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크게 말해보세요. 내가 조그맣게 말한다고 같이 조그맣게 말하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 그 미가서를 보면 그런 예언이 있어요. 미가서에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나신다는 예언이 있죠. 미가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태어나시자마자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포함해서 아기들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어디로 피신하셨어요? 이집트로 가셨죠? 이집트. 예. 그거는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레미야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또 그러다가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 아킬레오가 이제 새로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베들레헴 쪽으로 가지 못하고 저 위쪽에 갈릴리 쪽에 보시면 그 나사렛이라고 있는데요. 나사렛으로 이동해서 살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또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나이가 들었을 때 갈릴리 지방으로 갔죠.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어요. 그것도 역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뭔가 예수님은 태어나고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사 가는 거 있죠. 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도를 보시면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로 피난 갔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남쪽으로 온 게 아니라 저 북쪽으로 갔어요. 북쪽에 요 지역은 좀 크게 보면 이런데요. 이게 바로 갈릴리 호수인데 처음에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살다가 좀 여기서 뭐 어린 시절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고향이라고 하면 그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뭐 거의 태어나기만 했지 뭐 사실 거기서 산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리고 이따가 납달리 스불론 지역 이쪽이 영화로워질 것이다 이런 이사야 예언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가버나움에 이 지역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중에서 이 나사렛 이게 바로 고향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또 나사렛으로 가버나움으로 옮겨가며 산 분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아니 저기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야. 이게 저긴 한 분밖에 안 계실 건데 그 저런 것들이 다 구약의 예언이 있다. 구약 성경에 예언이 있다. 그 예언된 그분이 오셨다. 그걸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이걸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구나.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걸 믿는 게 기독교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러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린 시절에 대부분을 보냈던 그 나사렛을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자주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나사렛을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 중에 고향에 갔어요. 나사렛에 갔어요. 고향에 오랜만에 가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지어는 뭐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주 심하게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법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고향에서는 누구도 인정받지 못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말씀하시고 나서 엘리야와 엘리사 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 봐라. 구약 성경 봐라. 거기도 보면 오히려 믿음이 있는 이방인들이 구원이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 사실 엘리사
라는 이 이름 있죠. 엘리사 예언자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언급됩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도 치유된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반면에 이방인 장군인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이 사람은 치유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겠지만 오히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은 경고죠. 열왕기하 5장은요. 다 이 나아만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나아만이라는 이 이방인 장군을 나병으로부터 치유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읽으신 그 누가복음의 4장 27절 겨우 한 절인데 이게 열왕기하 5장의 말씀 전체를 다 사실은 요약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열왕기하 5장 보실 텐데 좀 길어요. 27절까지 있거든요. 네, 다 볼 거예요. 네, 긴장하시고. 네. 열왕기하 5장의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아람 왕의 군사령관인 나아만은 주인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여호와께서 아람의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기는 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아람 왕의 군사령관인 나아만. 뭐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나아만. 이게 이름 뜻이 참 좋아요. 나아만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즐거움. 나아만. 유쾌함, 즐거움, 기쁨. 뭐 이런 뜻이에요. 이름 좋네요. 그죠? 네. 나아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사령관이래요. 아람이 어디 있냐면 여기 이제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이 북서쪽 있죠? 아니, 동북쪽이네. 동북쪽. 이쪽이에요. 만약에 뭐 이 이스라엘을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연해주 정도? 응? 연해주? 그 정도 되는 게 바로 이 아람이에요. 요쪽 지역의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5장 1절은요. 지금 이제 읽으신 이 문장은 3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원래 이게 문장 분석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건 좀 봐야 되겠어요. 5장 1절은 3문장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복잡해. 아람 왕의 군사령관인 나아만.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거는 나아만의 단점이자 약점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아주 매우 큰 단점이죠. 근데 단점으로 시작했는데 5장의 1절의 끝이 또 단점으로 끝나. 이게 뭐예요? 나아만은 하나님을 몰라서 영적으로도 피폐한데 육체적으로도 나약해서 나병 환자예요. 이것도 단점이죠. 뭔가 단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있는 말들은 다행히 나만의 강점인데요. 첫 번째는 그는 주인에게, 지금 아람 왕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대요. 이게 뭔가, 그리고 끝에 보니까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대요. 요건 이제 칭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단점과 단점 사이에 강점이 있어요. 근데 그 완전 가운데 말이 있죠.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결국 이 말을 하려고 옆에 뭔가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통해 여호와께서 아람의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충격적인 말인데 왜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나아만 때문에 아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데 사실 나아만은 하나님을 몰라요. 뭐 나아만의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나아만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뭐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해야 그때부터 하나님도 우리를 인식하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계속 관찰해 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하겠죠.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이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잘 못 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기억해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바알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점점 잊혀가고 있는, 까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이방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나만을 보시고 나만을 통해서 그의 나라 아람에게 승리도 안겨주셨대요. 이게 너무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아람이 승리했다는데 누구랑 싸워서 승리한 거냐면 이스라엘과 싸웠어요. 이스라엘과 싸워서 아람이 이겼는데 나만 때문에 그렇게 했다니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아니구나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열방의 주님이세요.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라고. 그걸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은 나병 환자예요. 보세요. 병이 걸렸죠? 나병.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옛날 성경에도 그랬는데 문둥병 그랬죠. 문둥병. 그리고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그래요. 한센병. 나균이라는 게 나병이 이제 나균에 감염이 되는 건데 이 나균에 감염이 되면 이 감각이 없어져요. 그 감염된 부분이 감각이 없어지고 그리고 점점 이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뭐 그런 질병입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사람들 옆에 있기도 하고 왕을 만나기도 하는 거 보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병, 한센병 그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마 나병 초기이거나 또는 나병이라고 쓰긴 썼지만은 악성 피부염, 막 가렵고 막 두드러기 나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만에게 생긴 이 나병 이게 결국 치유가 되거든요. 이게 치유가 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의 5장의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게요. 6절까지 2, 3, 4, 5, 6 읽어보세요. 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나만의 아내를 섬기게 됐습니다. 아이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그 예언자를 만나 실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만이 자기 주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여자아이가 이러이러하게 말했습니다. 아람 왕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가야지.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겠다. 그리하여 나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세겔과 옷 10벌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나만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줄 편지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내 종 나만을 왕께 보내니 이 편지를 받아보시고 왕께서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나만의 집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의 집에서 이스라엘 밖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게 성경에 거의 없어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밖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있다면 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상당히 역설적이고 특별한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전에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많았고 사이가 좋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해보면 아람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이 말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적국의 장수에 불과한 거예요. 또 이스라엘 율법을 보면 나병, 한센병 이거는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나만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이방인이고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없고, 두 번째, 적나라의 적국의 군사령관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나병 환자인 거예요. 얼마나 심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뭐 더 보지 않아도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그냥 감사한 거죠, 그렇죠? 응?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나아만이 뭐 행실이 좋거나 믿음이 좋거나 그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퍼부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그렇죠? 다 읽지 않아도 이미 이 정도에서 우리는 큰 은혜를 입어요. 그런데 그 나아만이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서, 하필 또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서 잡아온 포로 아이가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치유의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여자아이가 이 포로로 잡혀가긴 했는데 가서도 하나님 제대로 믿은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 가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뭐 다니엘서의 다니엘과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에요. 용기를 내서 이방인 장군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사실 제대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왜 내가 포로가 되었는가 이렇게 실리에 빠진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최선의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이 여자아이만큼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여자아이는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예언자를 만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해요. 사마리아에 계신 예언자 누구예요? 엘리사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 엘리사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것을 자기의 주군인 아람 왕에게 말했고,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은과 금과 옷을 선물로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다는 그 은은 10달란트, 금은 6,000세겔인데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은 10달란트가 은 340kg이에요. 340kg 들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금 6,000세겔은 금 68kg, 금만 68kg래요. 엄청나죠? 엄청나게 보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 나아만이 자기 왕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네요. 정말 군사령관 일도 잘하고 왕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일도 잘했나 봐요. 그래서 아람 왕이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열왕기하 5장의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왕은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겠느냐? 이 자가 왜 내게 사람을 보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 너희는 잘 생각해서 그가 내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인지 알아보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통해 말을 전했습니다.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 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나만이 말들과 전차들을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받고는 깜짝 놀라며 자기 옷을 찢었대요. 뭐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슬프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냐? 정말 웃긴 말이죠. 에? 아니 이스라엘 왕에게 직접 나만의 나병을 고치라고 편지 쓴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왕의 그 왕의 권력으로 이스라엘의 예언자 한 명을 찾아서 이게 나만의 나병을 고쳐주라 뭐 그런 얘기지 직접 하라는 겁니까? 근데 뭐 너무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너희는 잘 생각해서 그가 내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인지 알아보라 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왕은 이것도 정치적으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번이 사실은 아람에서 사람이 왔으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아마도 이스라엘 왕은 따뜻한 하나님, 하나님의 따뜻함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자기 걱정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염려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주 슬픈 인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뭐 요즘식으로 따지면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보다 슬픈 것도 없을 거예요. 그죠? 차라리 밖에 있으면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근데 옆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는 걸 보면서 자기는 은혜 밖에 있는 그런 인생 얼마나 슬픈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이 지금 그 짝입니다. 지금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쓴 건 이스라엘 왕이 당연히 엘리사를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왕대 왕으로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떠올리지 못해요. 이방인은 알고 있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은 모르는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사. 오히려 이것만큼 쓸쓸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사이에 있는 것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주 너무 당연한 거 있죠. 예? 뭐 가족의 소중함도 모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가득할 때 그걸 이제 어느 순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하게 젖어들 때 감동도 없고 감동의 눈물도 없고 그냥 건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부으시고 도우시고 있는데 뭐 그 정도는 뭐 당연히 하셔야지 이러는 것 같기도 해요. 이스라엘 왕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예. 다행히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내게 오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집 문 앞에 서는 거예요. 나아만은 아람의 높은 지위에 있는 장군이고요. 그리고 이 엘리사의 집을 보니까 허름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나아만이 적국에 가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그 왕의 연락으로 왔고 그리고 또 적국의 높은 지위에 있는 뭐 그런 장군이니까 최소한 엘리사가 버선발로는 아니어도 그냥 기쁜 마음으로 뛰어나와서 장군님 그럴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5장의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볼게요.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보내 나아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 깨끗해질 것이요. 그러자 나아만은 화가 나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고 깨끗해질 수 없었겠느냐? 그리고는 화가 나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했대요? 비록 적국이긴 하지만 왕으로부터 신임받는 장군이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직접 나가지 않고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시오라고 그 메시지를 그냥 전달했대요. 얼굴을 보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그 먼 길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고 자기에게 치료 방법이라고 알려준 것도 겨우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거예요.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꽤 실망한 것 같아요. 뭔가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기 환부에 손을 대고 여호와여 고쳐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길 바란 것 같아요. 뭐 우릉쿵쾅 이러면서 몸이 막 떨리면서 갑자기 나병이 확 낫는 뭐 그런 거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화를 내고 이제 돌아가나 싶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끝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열왕기하의 5장의 13절 14절 읽어보세요. 나만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약 저 예언자가 당신께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되라고 말하는데 못할 까닭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내려가 요단강에 7번 몸을 푹 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돼 깨끗해졌습니다. 나만의 종들이 나만에게 말해요. 만약에 엘리사가 나만에게 엄청난 일, 즉 고되고 힘든 일을 시켰다면 오히려 나만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 이 정도 고된 일을 하니까 나도 노력을 하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회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것인데 오히려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일 정도도 지금 나만은 그거를 하찮게 여기는데 그 나만의 종들은 그것도 못하겠냐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같은 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나만은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것을 하찮은 일 또는 어리석은 일로 여겨서 할 가치도 없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나만의 종들은 오히려 그 별것 아닌 일인데 그것을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듣고 보니 뭐 종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이 요단강에 몸을
담궜고 나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씩 웃고 있죠.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돼 깨끗해졌대요. 요단강 물에서 씻었는데 몸에 나병이 나왔어. 그럼 요단강 물에서 목욕하면 다 낫는가? 요단강 물 자체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자의 명령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그 믿음의 행동, 그걸 통해서 긍휼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뭐 나만 얘기는 거의 주일학교용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나만의 순종에 대해서 얘기해요. 야 봐라. 결국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그 순종을 했기 때문에 결국 병이 낫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나만은 종들의 의견을 듣고 설득된 거예요. 괜찮은데? 뭐 그것까지 한번 해볼까군. 사실은 그래서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나만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병이 낫는 것을 보면서 나만과 그 종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구에게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로 오면 신앙이 성숙하면 나중에는 그런 치유의 기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각각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죠. 그러니까 치유 집회라는 게 있어요. 그죠? 괜찮은 거예요. 예.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큼 확실한 것도 없어요. 그죠? 치유 집회. 갑자기 병이 나왔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뭐 이만큼 감각적인 게 없어요. 확실하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계속 그 신앙이 치유 집회에 머물고 있다면 그거는 문제예요. 왜 치유하시겠어요? 치유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지 치유하시는 건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근데 치유를 통해서 그 감각적인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 가까이로 한 발짝 더 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 부으시는 거죠. 신앙이 성숙할수록 점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해요. 이해. 아, 이런 거구나. 성경 공부 재밌구나. 뭐 이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안식하게 돼요. 말씀 속에 안식하고 거기서 평안을 찾게 돼요. 그게 이제 신앙이 성숙한 거거든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나만은 이제 보니까 하나님 처음 만난 초신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치유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누가 계신데? 하나님이시구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기적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병에서 회복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갑니다. 너무 신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신앙 고백을 해요. 좀 흥분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얼마나 신났겠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는 거 얼마나 신났겠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어떤 내가 여태까지 모르던 어떤 존재를 만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삶 자체가 송두리째 변하는 것이기도 해요. 나의 기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해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 이제 내 가치관이 제대로 정리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한 것 같아요. 그 얘기 한번 봅시다. 5장의 15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읽어볼게요. 그러자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나아만의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이스라엘 외에 다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의 종이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소. 나만의 간청에 불구하고 엘리사는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이스라엘 외에 다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대단하네요. 이방인이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잖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아만이 너무 기쁜 나머지 엘리사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면서 절대로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열왕기하 5장의 17절부터 18절 두 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자 나아만이 말했습니다. 당신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니 당신의 종인 제게 노새 2마리에 실을 만한 흙을 주십시오. 당신의 종이 여호와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오직 이 한 가지 일에 있어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이 림문의 신전에 들어가 숭배하고 내 팔에 기대면 나도 림문의 신전에서 절을 하는데 내가 림문의 신전에서 절을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이 일 때문에 벌하지 마시고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노새 2마리에 실어갈 수 있는 흙을 달래요. 엄청나게 많은 흙이죠. 그죠? 이게 왜 달라는 거예요? 아마도 뭐 하나님의 땅에서 가져간 흙으로 아람에 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겠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근데 꼭 뭐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지 꼭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건 사실은 신학적인 이해가 좀 부족한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이런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거를 어리석게 보지 않아요. 나만이 그러면 이스라엘의 흙을 주십시오. 제가 제단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어리석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귀엽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처음 만나서 얼마나 좀 신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뻐요. 마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듣고 진짜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등에 업고 그 집회에 나간 우리 옛날 선조들의 이야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그걸 무식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아이처럼 순수하게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아만이 한 가지 양해를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아람 왕이 림몬 숭배를 할 때 자기도 그 림몬 신전에 따라 들어가서 절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왕 아래에 있는 신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림몬, 이게 아람이 믿고 있는 우상신인데 뭐 폭풍우를 관장한다고 믿는 그들의 신입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제사 지내는 집의 시집간 크리스천 자매가 제사 음식을 만들거나 제사에 절을 하는 거는 그 집안 전통과 친족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 전에 추석이라는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명절은 다시 또 오죠. 설날. 명절은 계속 오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가 계속 맞닥뜨리는 것이 믿지 않는 가족과 믿는 가족의 만남이에요. 명절 때 다른 가족들이 제사를 지내면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아만은 아람에 돌아가면 다시 또 림몬 숭배라는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하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다른 가족들이 제사를 지내면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크리스천이 읽어보세요. 모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답이에요. 명절 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큰 집에 도착하세요. 자기가 큰 집이면 뭐 자기가 먼저 뭔가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세요. 항상 먼저 가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더 열심히 더 많이 명절 음식을 만드세요.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조만간 이제 믿지 않는 친척들도 올 테니까 방 청소도 다 하세요. 거기까지는 친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 지낼 때 만약에 제사 지내기를 원치 않으시면 절하는 걸 원치 않으시면 하지 마세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때는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하지 마세요.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면 오히려
가족들을 위해서 그 시간에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른 걸 더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저 교회 다니는데요? 재수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난 행동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희는 제사 지내지 않기 때문에 저 크리스천이거든요. 제사 다 끝나면 가겠습니다. 요딴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음식장만 하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예? 먼저 가서 음식장만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요. 예? 결국 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금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나만 구원됐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가 끝나면 가겠습니다. 이것만큼 이기적인 말이 없는 거예요. 좀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예? 제사 음식 좀 만들면 어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잘 봐야 돼요.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거 말하는 걸 원하겠어요? 아니면 그 한 사람 잃어버린 양을 들고 오는 걸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모르니까 크리스천들이 정말 모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명절 때 얼마나 그 모난 행동들이 많은지 몰라요. 결론,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비본질적인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더 많이 하고 더 귀감이 되고 더 낮은 자세로 임하고 그럴 때 그들의 눈도 떠지고 교회 한번 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지. 자기 믿음 지키겠다고 순수한 척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만큼이라도 명절을 잘 보내야 돼요. 잘 보낸다는 건 바로 그들을 구원하는 길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잘 보내는 거지, 그들과 우리의 고를 깊게 하는 거, 그것이 잘 보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만이 절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한 거는 그가 여전히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아람의 풍습이 그러하고 금방 바뀔 수 없으니까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서 합격한 친구가 갔는데 그 위에 상관이 고살 지낸대요. 아니 무슨 공무원들이 고살 지내냐 싶긴 한데 고살 지낸대. 그래서 제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살 지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한테 또 그 고사 지내는 거를 준비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고사 준비를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절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그건 싫대요. 그래서 그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뒤쪽에 그냥 서 있대. 근데 그 대신 열심히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우리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혈주의에 빠져 있으면 아주 골치 아파요. 나는 순수하고 너는 그렇지 못해. 이런 식의 비겁한 자기 증명으로는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진짜 본질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그게 목적이어야 되지. 잠깐 이렇게 고사 지내고 잠깐 명절 음식 먹고 그게 뭐가 이상해요. 고린도전서에서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믿음 좋으면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믿음이 약해서 그거 먹으면 이상하게 여길 것 같으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상이 없어요. 우상이 없다는데 그 우상에 바친 명절 음식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정말로 본질이 뭔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제 그걸 안 것 같아요. 엘리사는 정말 똑똑한 사역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합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제대로 알고 있는 그런 사역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만이 이런 용서를 부탁했을 때 그걸 잘 알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인사하고 빠이빠이 하고 둘은 헤어집니다. 열왕기하 5장의 19절 20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나만이 떠나 얼마쯤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 주인이 저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관대해 그 가져온 것을 받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뭘 좀 얻어내야겠다. 얘기가 끝난 게 아니네요. 게하시 얘기가 나오네요. 엘리사가 평안히 가시오라고 나름 멋있게 말하고 나만을 떠나보내요. 그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욕심을 내고 있어요. 나만의 선물을 받지 않는 엘리사를 보면서
아깝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좀 얻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게하시는 나만을 뒤쫓아갔습니다. 나만은 게하시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마차에서 내려 그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하고 나만이 물었습니다. 게하시가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내 주인께서 나를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예언자의 제자 2명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방금 왔으니 이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시오라고 하셨습니다. 나만이 말했습니다. 여기 2달란트를 받아라. 그는 게하시에게 그것을 받으라고 권하며 가방 2개에 은 2달란트를 넣어 옷 2벌과 함께 그 2종에게 주었습니다. 나만의 2 종들은 그것을 가지고 게하시를 앞서 갔습니다. 게하시는 산에 이르자 그 종들에게서 물건을 받아 집에다 감춰두고 나만의 종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게하시가 나만을 쫓아가서는 엘리사의 제자들을 염려하는 것처럼 하면서 나만을 속였어요. 엘리사의 제자 2명에게 은과 옷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뭔가 주라고 하고 결국 자기가 받아 챙기고 집안에 숨겨놓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5장이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들어가 자기 주인 엘리사 앞에 서자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게하시야 어디 갔다 왔느냐? 게하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종은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맞으러 마차에서 내렸을 때 내 영이 너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지금이 돈이나 옷을 받고 올리브밭이나 포도원이나 양과 소떼나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자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서 나오는데 눈처럼 하얗게 나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눈처럼 하얗게 예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네, 나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다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아주 무서운 말을 해요. 내 영이 너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뭐 이건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저주합니다. 그러자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가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눈처럼 하얗게 나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게하시에게 나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끝이 난 거예요. 지금 오늘 이야기 다 읽으셨는데 좀 27절까지 좀 길었는데도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저와 그 하나님의 관계 있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저의 묵상을 좀 알려드린 거예요. 나만은 그의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바로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만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자기의 왕 아람 왕을 찾아갔죠. 아람 왕은 오히려 또 왕대 왕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고 선물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만을 치유해 달라고 했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나만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전갈을 했죠. 이건 나름대로 세상의 절차를 지킨 거예요. 응? 위계, 결제, 단계 뭐 이런 걸 확실하게 지킨 거예요. 이건 국가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만은 자기 왕에게,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연락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난색을 피했고 다행히 이것을 엘리사가 들었어요. 그래서 나만이 결국 엘리사에게까지 갔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 거죠. 나만에게서 아람 왕에게로, 아람 왕에게서 이스라엘 왕에게로, 결국 엘리사에게로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직접 나만을 만난 것은 아니죠. 근데 오히려 나만에게 요단강에 가보시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말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것은 나만을 치유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면서 결국
기적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된 거네요. 나아만에게서 아람 왕에게로, 또 이스라엘 왕에게로, 또 엘리사에게로, 또 하나님에게로. 나만이 참 하나님을 만나긴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는데 참 먼 길을 돌고 돌아서 결국 하나님을 만났네요. 계속 버팅기다가 싫어요 이렇게 버팅기다가 겨우 하나님 만난 우리 모습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빠르잖아요, 그죠? 이 중간에 무슨 왕이며 엘리사며 필요 없이 그냥 나만이 바로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왜 우리는 나만처럼 그렇게 빙빙 돌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냐 이거죠. 근데 대부분의 죄인들이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제 얘기하는 거예요. 빙빙 돌아서 하나님 만났죠. 출애굽기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직접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그런 어떤 하찮은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엘리사가 자기랑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라고 나아만에게 말한 거예요. 엘리사의 집과 멀리 떨어진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결국 나아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고 신앙 고백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왜 엘리사가 선물을 거부했겠어요? 원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 선물 같은 거, 이런 급여 뭐 이런 걸 받아도 됩니까? 사실 성경에서는 받으라고 하고 있어요. 사역자라고 뭐 그냥 살 수 없는 거니까 받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받지 않았잖아요. 왜 받지 않았어요? 초신자니까.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처음 왔는데 공연 이거 선물 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엘리사의 마음을 보세요. 혹여라도 내가 이 선물을 받았다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할 수 있을까 봐. 돈 보고 기적 내리는 그런 분을 오해할 수 있을까 봐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선물 받으면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까 봐 이 초신자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 전혀 받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라고 한 거예요. 이 열왕기하 5장을 보면서 그 엘리사의 마음을 좀 한번 읽어야 돼요. 모든 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유리병처럼 잘못하면 깨지는 것 같은 그런 처음 하나님 만난 사람, 초신자의 마음을 읽어주는,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그 간절함을 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바로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인데요. 구원의 조건.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을 구하시기를 원해요. 근데 그 조건이 간단해요. 사실 조건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에게 헌신하라고 하는가요? 헌금하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믿으래요. 믿기만 하면 구원된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 된다. 이게 바로 로마서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루터의 깨달음이고 그리고 사실 매일매일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나만이 고침을 받는 것은 사실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나만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는 것으로 구원이 되었대요.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 그런 얘기를 듣고는 나만이 이랬어요.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강과 바레발강이 이스라엘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맞는 얘기죠. 요단강은요 그 나만이 말한 그 강물보다 물의 양도 적고 좁아요. 좁고 시냇물 같고 어떤 부분은 흙탕물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강물은 놔두고 왜 여기서 씻으라고 하지? 뭐 이런 거예요. 나만에게 요단강에서 몸 씻는 것은 그거는 너무 간단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로 보였을지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구원의 방식인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어리석게 복음을 여기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뭐 믿기만 하면 구원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사람이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여기죠. 사람의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일하셨고 모든 공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은 필요 없어요. 사람이 굳이 한다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6장의 말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죄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마치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 왜 안 하죠? 나만의 종들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아니 어려운 거 시키면 할 거면서 왜 쉬운 거 시키면 안 합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나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음으로 치유를 받는 것을 보면서 구원에 하나님의 방식이 따로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 되는가? 믿기만 하면 구원이 되는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른 말을 전혀 붙이지 않아요. 그렇다 그래요. 믿고 and 뭐뭐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따지지 마세요.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왜 구원의 방식을 그딴 식으로 정했습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아주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나만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병에서 벗어나서는 그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거, 엄청난 거, 힘든 거 그런 걸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라고 하시지 할 수 없는 거, 힘든 거, 고된 거 그런 걸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의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을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나만처럼 너무 쉬워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치유되겠는가 내가 구원되겠는가.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기가 진짜 어려워요. 나만의 종들은 나만을 설득시켰는데 오히려 구원의 방식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에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구원의 방식이 몸에 피를 내고 막 고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구원이 된다 그러면 더 설명하기 쉬울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할걸요?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 기독교라는 지금 이 공간이, 교회라는 공간이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진짜 복음을 가르치거든요. 진짜 복음은 노력하지 않나요. 사람의 노력이 필요 없대요. 모든 걸 예수님께서 다 하셨대요. 그거를 다 하신 걸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요. 구원의 문턱을 엄청 낮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있죠. 왜 그 좋다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는가? 지옥 보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죠.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마귀 손 잡고 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문턱을 낮추고 구원의 문턱을 저 밑에까지 낮춰서 누구나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믿어라. 다른 게 필요 없다. 그냥 믿어라. 그거면 됩니까? 그거면 된다. 그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은 이방인 나병 환자예요. 참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치유가 되는 이 나만의 이 죄인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물투성이인 우리도 선택하신 거예요. 나만과 같은 우리죠. 우리가 나만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나만과 같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하길 다짐하는 그런 이번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했던 저 인생에 친히 찾아오셔서 저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인생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만났지만 아직 하나님 모르는 우리 가족들, 친족들, 또 직장의 동료들, 그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